9월 2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준기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송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역전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로또 복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식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내 인생도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전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도 굉장히 낮은 것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겨우겨우 인생 역전을 이룰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역전의 사례를 접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이 소름 끼칠 정도로 짜릿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역전의 사례를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인생 역전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스포츠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가끔씩은 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서도 역전으로 승리를 거두는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승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할 때 항상 역전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루기도 힘든 역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또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 말씀이 이와 같은 역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 했던 대적들을 멸절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적들을 진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 말씀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 이방 여인 아내를 모두 내쫓겠다고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내쫓는 모습과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대적들을 진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상식을 벗어난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도 역시 우리가 문자적인 접근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제나 역전의 상황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메시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이 역전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들은 죽을 인생이었지만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 대적들의 심리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바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했지만 지금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 반대로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커져가고 있는데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모르드게까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 정도는 그 당시 어떤 민족이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백성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고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신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신으로 보이는 것이죠. 신 중에서도 가장 무심한 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멸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상황은 하루아침에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평소에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궁궐에서 신하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역전시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유대인의 위기의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셔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결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전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역전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을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락해 주지 못할까요? 당연히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역전의 은혜는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의 사건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최고의 역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역전의 은혜까지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일터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최대 고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을 국무총리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살인자 모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인생을 제자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고 핍박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죽을 위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역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마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바라보면 역전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의 이 귀한 하루가 역전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쉽지 않고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역전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반드시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